건강검진을 할 때 시력 검사를 하면 1.5, 1.2까지 나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돋보기 안경을 써야 선명하게 보이고 그냥 보면은 눈을 찌푸려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노안이 왔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멀리 있는 간판을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저 멀리에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은 3, 4일 후에 도착을 한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도로 아마 자연과 가까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읽는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조심스럽게 읽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안경을 쓰지 않고 책을 읽어야 할지는 고민입니다. 한번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써야 할 것 같아서 미루고 또 미루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망가지면 보이지 않거나 희미하게 보입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는 관이라고 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포함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이렇게 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이 잘못되면 세상을 보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두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창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거울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면 그것은 창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본다면 그것은 거울로 보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보든지 성경을 보면 늘 달리 보이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관을 통하여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모두 다 사랑으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면은 세상은 사랑의 세상입니다. 사랑해야 될 세상,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5,000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7명 꼴이 자살을 하는 셈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할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절망만 보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세상은 희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떤 일들도 능히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 은혜의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돌아보면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는 몰랐을 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구나 하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일생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 아닙니까? 찬송가 30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게 삽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는 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볼 때는 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WBC 야구 대회를 했습니다. 일본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결국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필 일본한테 지냐? 저도 다른 나라에 지면은 몰라도, 그리고 하필이면은 일본이 우승하냐? 배가 좀 아팠습니다. 다른 나라가 차라리 우승을 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일본은 그리 좋은 나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99%, 그야말로 1%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몇 번 가보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녀도 십자가를 발견하기가 그야말로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십자가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정말 사랑의 눈,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고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990년에 일본에 선교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갔는데 신주쿠, 하라주쿠, 도쿄 이런 등지에 가서 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8만 개의 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야말로 하나님도 믿지만은 하나님은 8만 분의 1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8만 분의 1밖에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 신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신이든지 그냥 마음속에 섬기면 그것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신지 마시오. 무슨 뜻이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하는 그 찬송을 그때 참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신지 마시오. 예수 신지 마시오. 예수 신지 마시오. 예수 신지 마시오. あなたは今どこへ行くの歩みをのくこのようなは安きかなくとどまれない예수 신지 마쇼.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줬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때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일본 가서 그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사진 좀 있습니까? 예. 정말 그 일본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사실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늘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예, 또 넘겨주시고, 예, 우리 팀들, 예, 넘겨주시고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밥 먹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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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시고요. 예, 이거는 28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던 28 독립 기념비 앞에서 지금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 예, 이게 28 독립 기념비입니다. 예, 예, 이건 일본 교회 앞에서, 예, 신사 앞에서,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일본어는 사실 우리 올로 목사님하고 올로 사모님이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시죠. 예, 그 앞에서는 제가 뭐 일본어를 한다는 것이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예,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참 연세가 드셨어도 일본 젊은 학생들과 같이 이 공부를 하신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은 그들이 뭐 정직하다고 하고 친절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작은 일에는 정직할지 몰라도 큰 일에는 늘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갔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 그 청소년들, 그 청년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과 기성세대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방주를 타라고 해도 타지 않았습니다. 비가 주야로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렸고 땅에서 솟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불을 보듯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간이 오면은 그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 시간이 그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네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매달 돕고 있는데 선교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때 매주 드리는 헌금을 모아서 선교지를 돕거나 아니면 전도하는 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도 있고 가시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가도 된다고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면은 우리는 다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기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하니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뿐인데,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가시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면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공동체가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번 올해는 전도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올해는 전도하는 해로 만듭시다. 학교에서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까? 관공서에서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그런 운동을 하겠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이 땅에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의 빛을 갚는 것 밖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보면 용서가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회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1장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지식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습니다. 구변 말을 잘했습니다. 그야말로 풍부한 지식과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인 글로에를 통하여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과 은사와 자기의 의만 드러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얼굴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일들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상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그 십자가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로마 병정들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를 대적했던 수많은 원수들도 다 십자가 아래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보십시다. 이웃을 보십시다. 세상을 보십시다. 그러면 전도의 대상자가 보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삶의 용기가 생기고 언제나 어떤 일들이든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넉넉히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기에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